인구 200만 명 정도 되는 터키의 3대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요, 휴양도시이고 무역 항구입니다. 2000년 전 이 편지가 써졌을 때 인구 약 20만 명 이상 살던 작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포도주가 아주 맛있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휴양지였기에 로마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별장을 사놓고 여름이면 휴가를 즐겼던 그런 휴양지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동시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목욕탕과 경마장, 극장, 환락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키에루케고르는 이 도시를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머나 이 도시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기독교인들이 살기에는 아주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 문화와 세속적인 시민들 속에서 경건과 절제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곳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서머나라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스미느라입니다. 스미느라. 1차적인 뜻은 모략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고난, 환란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름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서머나 성도들은 그 이름처럼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도시에 대한 내용을 짧게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환락의 인파로 흥청거리는 곳, 화려한 거리와 환락의 풍요 속에서 절제와 고난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복음은 좀처럼 서머나 사람들에게 먹여 들어갈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유흥생활에 찬물을 끼얹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가 잘 팔리지 않자 결국에 서머나시 자체의 생존의 위협이 되었기에 서머나 총독은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총독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만 하면 파고스 언덕에 있는 경기장에 몰아넣어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했다.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잘한 것을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받고 있었던 환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궁핍이라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궁핍이 뭐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왜 가난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 당시 예수 안 믿는 불신 사회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돈 번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도시 권력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디 취직을 하거나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예수 믿으면 직장 들어가기가 힘들었지만
진급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장사하기도 힘들었지만 장사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거래를 바로 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행여나 돈을 벌었다 한들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왜요? 집이 내 거다 해도 보호받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뺏어가면 그냥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처지가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 고난과 그 궁핍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잘 섬기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 한 거예요?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주님이 보시고 칭찬한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책망한 내용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만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사실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말할 수 없이 궁핍한 상황에서 환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뭐한 자라고요? 부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 주님이 보셨을 때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을 외형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처럼 존귀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없고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아이러니를 믿음으로 바뀌는 선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부유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실은 내가 부자다, 너 그거 몰랐지? 너 부자야, 그거 잊지 말아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 부하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가난과 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소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가지고 있고 여러분 명품을 거치고 좋은 것들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를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는 부자는 많은 것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그 어려움 가운데 피차 다 가난하지요. 그 가난할 때 콩 한쪽이라도 나누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피차간에 다 부자예요. 뭐 자기가 가지고 다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눌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지기는 많이 가졌지만 쓰지를 못하는 탐욕으로 가득 찬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풍성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게 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소유한 것이 부한 것이 아니라 내 걸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걸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를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두 번째 환난이 또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과 궁핍이었고 두 번째는 비방과 회박이라는 환난이 나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가난과 궁핍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비방과 회방을 당한 거예요. 비방이라는 말, 회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악한 말로 거짓을 꾸며서 모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악한 말로 거짓을 꾸며서 모함하는 것입니다. 진짜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비방이 아니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서 고통받게 하는 것, 이게 비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비방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들이 핍박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핍박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믿는 사람들이 박해했습니다. 이게 같은 교인으로서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죠.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장 때문에 더 힘들다. 목사 때문에 힘들다. 그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그 교회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방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이것은 크나큰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하면, 저들은 자칭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걱정 마라.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쟁이이고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즉 진리로 말하지 않고 왜곡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가 사단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단의 무리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 신경 쓸 거 없어, 낙심하지 마라, 담대해, 용기를 잃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일어나 심판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시련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잘 다듬어 주시고 우리 속사람과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장 초반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믿으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이 어떤 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로 시시한 상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너희에게 주실 상이 작다고요? 큼이라 하셨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상상도 못할 큰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문학 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세 번째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주님은 곧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받아야 될 환난은 감옥에 들어가야 하고, 심지어 그 몇 사람 중에, 그 중에 몇 사람은 순교까지 가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좀 전도하세요 그러면 하는 말씀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복 받습니다. 영생의 복과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축복과 아울러 복까지 받는다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고난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뭐라고요? 경건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 다시 말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가 다 야합해서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일어나서 내 믿음의 관점에서는 이게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 국회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핍박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핍박받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정경유착해서 관공서에 뇌물 주면서 사업하지만 뇌물 딱 끊고 원칙대로 양심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핍박받는 것 당연한 이야기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2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 신학자 본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45년 4월 9일 날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사형당하기 전에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독일로 소환합니다. 그때 독일로 가는 본헤퍼를 뉴욕에 있던 유니온 신학교 교수들이 붙잡습니다. 당신 독일로 가면 죽는다. 그냥 여기 망명해라.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요, 본헤퍼 목사님이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거기서 죽고 살아도 거기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는 장소는 거기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붙잡혀 사형당했습니다. 이분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책인 제자의 대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참 신앙을 가졌는지 가짜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핍박 한번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요? 그것이 내가 참된 신앙을 가졌다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주께서 예비해 놓은 뭐가 크기 때문에, 상이 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약속하여 주시냐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며칠 동안요? 열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일은 꼭 10일이라기보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고난의 끝을 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되면 그 고난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난과 환난이 끝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0절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받을 각오로 살라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빠져나오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죽게 되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살라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자기 남편 아수에로 왕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나아갔을 때에 살 길이 열렸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각오로 주 앞에 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것이 신앙인의 역설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포기하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오히려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신앙생활하기 편한 시대에 순교자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자의 영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어려움을 피하는 방향으로도 살지 않겠다. 다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충성을 다 바쳐 따라가겠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받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죠? 이 말씀 나 위로하는 말씀이고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일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뭐가 있어요? 내 삶의 현장은요, 시험의 연속이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잃지 않고 야합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꼭 붙들고 내가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순교자의 그 영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대로 진짜로 죽도록 충성한 위대한 순교자를 배출해낸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을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세웠는데, 감독이 된 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하다가 결국 거기서 여러분 순교를 당합니다. 그분이 바로 폴리캅입니다. AD 155년경에 서머나 총독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는데, 그 광경을 교회사가 기록해서 보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했습니다. 폴리캅 감독을 서머나 총독이 잡아와서 보니까 연세가 80이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고결한 인격과 성품을 소유했는지 이 서머나 총독이 그 폴리캅을 본부터 여러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얼굴에서, 그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 고결함과 그 성품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연세를 생각하시죠? 그 나이에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처참한 꼴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저 예수 안 믿겠다는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나이에 며칠 더 살겠다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총독이 또 말합니다. 내게는 아주 무서운 야수들, 짐승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당신 사자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폴리캅이요, 내가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 총독은 살리고 싶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위협하죠. 당신이 사자밥 되는 것 두렵지 않다면 나는 당신을 화형시킬 것이요, 불에 타 죽기 전에 어서 마음을 바꾸시오. 폴리캅이 그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악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불꽃은 이것보다 더합니다. 총독, 왜 지체하십니까? 어서 나를 화형시키십시오. 드디어 화형대에 올라가 폴리캅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하늘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아버지이신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승구자의 반열에 들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여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아니할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하심에 합당하도록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순교했습니다. 서문학 교회 감독 폴리캅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충성하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다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맡을 자에게는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룩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초점을 잃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것처럼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대열에 참여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